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절을 함께 우리 온 회중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무는 이 안식일에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맞이한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쁨과 또 평안과 소망이 풍성한 그런 오늘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적으로도 연말 기도주일이 끝이 나고 또 신년도 재직 선출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담담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 본향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갈망이 더 뜨거워져서 또 새해를 향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1930년 전 서기 79년 8월 24일 아침 이탈리아 남부 휴양도시 폼페이에 최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나폴리로부터 12km 떨어진 이 베스비오 산기슭에 세워진 이 항구도시 폼페이는 로마 제국의 화려함을 잘 보여주는 사치스러운 이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땅의 흔들림이 갑자기 거세어지더니 곧 베스비오로부터 하늘을 뒤덮는 이 버섯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쳐 몸을 피할 사이도 없이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산꼭대기가 갈라지면서 뜨거운 화산재와 용암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새들은 날다가 낙엽처럼 떨어졌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짐승들도 숨을 곳을 찾아서 갈팡질팡했습니다. 화산은 쉴 새 없이 터졌고 검은 연기와 불꽃이 온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결국 폼페이시는 한 채의 건물도 한 사람의 자취도 없이 모든 것이 화산재와 용암 아래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화산재와 경석들이 우박처럼 쏟아졌고 유황 연기가 그 뒤를 따라서 도시를 덮치므로 모든 생명을 일순간에 질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폼페이시가 재발견된 것은 1748년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폐허가 된 그 폼페이시를 발굴해가지고 그 폼페이시가 화산으로 뒤덮일 때의 그 비극적인 장면을 발굴해냈습니다. 현재는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폼페이시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이 여러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바로 이 화석입니다. 폼페이가 화산에 의해서 뒤덮일 때에 이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누다가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폼페이의 이 최후의 날은, 그 끔찍한 비극의 날은 앞으로도 이 세상에 일어날 세상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선지서까지 차례로 살피면서 성경의 흐름을 공부해 왔습니다. 이사야서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을 우리는 이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 선지서들의 이 배경과 주제는 거의 같습니다. 이 책은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손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회복하시는 심판과 남은 자손과 회복의 이 세 단계를 선지서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기근과 전쟁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다시 그들이 이 성전을 회복하고 온 땅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런 순서로 이 선지서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 이 본문의 그 1장 15절에 보면,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2장 2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은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최후의 그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시고 온 세상을 본래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오바댜서 1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구약의 선지서들의 이 선지자들의 이 공통된 그들의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별이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준비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 여호와의 날은 심히 임박했습니다.
심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요, 만국을 형벌할 날이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과 재앙의 날이 심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선지서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날이 어떤 날이고 이 날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재앙의 날입니다. 요엘서 1장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고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이 요엘 시대에 아주 끔찍한 그런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 1장 2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뚜기 재앙 들어보셨습니까? 이 요엘 시대에 이와 같은 이 재난이 있었는데 4절에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간 곳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완전히 하얀 뼈만 남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 모든 동식물이 죽고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에 드릴 소재로 드릴 그런 밀가루마저도 떨어지고 결국 12절에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아무런 희망, 기쁨, 삶의 의욕이 완전히 말라 없어진 것입니다. 재앙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이 죽음의 잔재만이 남게 된 그런 이 비극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 이 세상에 임할 이 재난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지금까지 듣고 지금까지 이해한 그 이상의 정말 무서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1755년 11월 1일 오전 9시 30분 이 서유럽의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그날은 이 카톨릭 대축제일인 이 만성절 이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성당에 모여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1755년 11월 1일 일순간에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강도 약 8.7의 지진이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연이은 두세 차례의 진동과 함께 해일과 화재는 800년 역사의 이 국제 도시 리스본을 10분 만에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7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던 그 도시에 일순간의 지진으로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리스본 대지진의 참사는 전 유럽을 경악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자애로운 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라는 이 신중심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중심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뿌리채 흔들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주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와 같이 끔찍스러운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회의를 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볼테르, 루소, 칸트, 당대의 유럽의 그 지식인들마저도 이 대지진을 계기로 해서 신의 섭리로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이 신중심적인 사상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신의 징벌로 여겼던 이 자연재앙은 신이 내린 것이 아니고 자연현상이다. 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리스본의 대지진은 신중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고 유럽의 이 근대화, 르네상스,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 근대화를 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유럽의 이 중세 문예 부흥 이후의 이 흐름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공공연히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이끌어가는 이 오늘날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삶의 기쁨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삶의 행복과 기쁨, 진정한 만족이 완전히 하얗게 말라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붙여진 좀 불명예스러운 이름 가운데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자살공화국이라고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을 비관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2011년 3월 11일 어떤 날입니까? 바로 작년 3월 11일 후쿠시마 지진이 있었던 날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지진입니다. 그 여파가 지금도 일본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호와의 날에 예언된 이 놀라운 이 자연재해와 이 재앙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이 위험과 그 취약점은 얼마나 우리들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홍수와 가뭄과 태풍, 지진, 온역, 한파와 폭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물질 문명의 어떤 이 도움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대 물질 문명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취약점이 많은지. 여러분, 어제 갑자기 대구에 눈이 내렸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교회에 오는데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잘 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 눈이 한참 내릴 때 한 3시 반, 4시 그때 이제 교회를 왔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눈이 뭐 한
한 5cm에서 10cm 정도 쌓인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의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가지고 운전해 갔습니다. 차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차가. 뒷바퀴가 헛돌고 옆에 막 부딪힐 것 같이 그렇게 위험했는데, 여러분, 이 현대 우리가 누리는 이 통신, 정보, 이 문화, 물질, 이 생활이 한 가지만 딱 끊겨버리면 모든 것이 다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올수도비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오늘날의 우리의 이 사회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미리 준비하라고 경고를 주십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6페이지에 화재와 홍수, 지진,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폭발, 육지와 해성에서의 재난 등은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경고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에 내가 사람들과 계속 다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죄악의 잔이 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심히 가까웠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재앙들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고요 음성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이 재앙 가운데서도 또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을 보존하십니다. 요엘서 2장 32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성경의 역사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남은 자손에 대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손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그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노아는 온 땅이 폐괴하고 타락하여 물로 멸망당하던 그 시대에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열왕기 시대,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을 숨겨서 보존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온 땅이 폐괴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참 백성, 남은 자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손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온 땅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백성,
남은 자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들의 신원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께서 보유하시는 남은 자손의 신원입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며 예수의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참 백성들을 통하여 이 지구의 역사는 영광스럽게 이제 신속하게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남은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땅의 사업을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늦은 비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늦은 비.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여호와의 날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이 재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이 사건들도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참된 이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 농사의 절기와 관계되어 가지고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이제 봄에 싹을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가 싹이 날려고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수분이 없이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가을에 초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나 유대력은 유대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른 비는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수확이 있었던 바로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의 역사를 이른 비의 역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말합니다. 그들이 자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그 말을 알아듣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병자를 손으로 만질 때에 그 병자가 깨끗이 치유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4,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른 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대쟁투 611페이지에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는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런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이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늘의 늦은 비로 능력을 받게 될 때에, 그 능력을 받고 나가서 외칠 때에 이 복음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과 이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대제국, 이집트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아스리아, 바벨론 이렇게 여러 제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 나라들이 이 성경의 뜻을 이룬 그런 이 내용인데, 그 책의 그 119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것은 제국의 말발굽이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19세기 이 제국주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서양의 열강들이 약소국가를 침략해가지고 빼앗고 물건을 훔쳐가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습니까? 경계를 넘어야 되는 것은 그런 강한 힘, 제국의 말발굽이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 곧 복음이어야 한다. 복음이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복음이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복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될 이 복음이 머지않아 신속하게 짧은 시간 안에 하늘의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크게 외칠 때에 이 복음이 영광스럽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다른 메시지가, 다른 기별이 없습니다. 쇠천사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여호와의 날은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걸로 맞춰지게 됩니다. 요엘서 3장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서를 쭉 보게 되면은 거의 마지막의 결론이 이와 같이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모든 시내가 말라서 가뭄이 들어서 완전히 그냥 바닥에 드러났던 그 강에 물이 흐르고 여호와의 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재앙과 파괴가 심한 만큼 온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영광은 더 크고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 세계의 모든 만물들의 본래의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모든 선지자의 결론이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회복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복음성 가운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타락하고 훼손되고 황폐되고 이렇게 정말 부패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을 만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썩어져 버린 우리 사람이 말입니다. 이 죄인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전혀 병이 없는, 전혀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없이 정말 사람의 온전한 마음이 회복된 하나님의 그 본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타락의 역사는 정말 아프고 불행했지만은 이 세상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시는 구속과 그 회복의 영광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유유히 흘러가는 이 미시시피 강 위로 얼음 덩어리들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썩은 동물의 시체가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가 미시시피 강을 떠내려오고 있었는데 어디서 발견했는지 독수리가 바람같이 날아와서 그 시체 위에 앉아서 맛있게 시체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그 맛에 도취되어서 야금야금 썩은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먹어도 될 만큼 허기가 채워졌지만은 이 독수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조금만 더 먹어야지 하면서 자신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떠내려 가면은 이 깎아지른 폭포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조금 더 먹고 내가 날아가야지 하면서 폭포 가까이 와서 그가 날아가려고 날개를 폈지만은 날개가 펴지지를 않았습니다. 발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부리로 얼음을 쪼아먹으면서 시체를 먹는 사이에 그의 발이 얼음에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얼음에 얼어서 달라붙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던 그의 욕심이 끝내는 자신의 운명을 나야가라의 폭포 아래로 몰아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각시대댕투 491페이지에 깨어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라고 선고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뭅니다.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어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구원과 회복에 내 생애의 초점을 꼭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에 우리가 다 함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칠성교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